왜? 근심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 그냥 근심 많이 하면 돼. 그러면 해결돼. 얼마나 좋아요. 두려워한다고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죠. 피한다고 해결돼요? 아니잖아요. 이겨내는 거야. 이겨내는 것은 어디서부터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이겨낼 수 있는 조건이 많고 커도요, 내가 무너지면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무너지면 그것은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이 봐서, 야, 쟤는 저 정도면 아무 문제 없고 다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애가 너무 약해, 마음이. 근심해, 걱정해. 그러면 걔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어때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되잖아. 할렐루야. 오늘 꼭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을 알고 해결을 받아서 내가 삶에 가서도 여기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 두렵지 않아.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다?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걸고 맹세하겠어?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걸고 맹세하겠냐고. 야, 내가 뭐 걸고 맹세해? 하나님 자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지 않을 환경도 많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 믿음으로 극복한 거지. 그러지 못할 환경이 많이 있었잖아요. 삶이 편탄치 않았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자식이 없던 것도 얼마나 상처예요. 얼마나 그에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해야 되는데 씨가 없어. 번성하리라. 그래도 그가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약속이 자기의 것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지 말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 말고, 그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시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 약속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또 예수님이 잡힐 때,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는 어디에 있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서 정말 고대했습니다. 물어봐야 되는데. 법계 뚜껑이 속죄소죠. 다 알고 있어도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대답 못하는 거 다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법계 뚜껑이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말씀, 법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그리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될 그룹, 천사. 그 속죄소와 연결해서 천사, 속죄소 옆에는요, 그룹, 성경엔 그룹으로 얘기해요. 천사예요. 천사가 이렇게 속죄소 날개를 속죄소로 덮고 이렇게 있어요.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눈은 어디를 향해 있다고? 속죄소를 향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속죄소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은 반드시 천사는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속죄소에 무슨 명령이 있어? 아무 명령도 없어요. 근데 왜 거기를 보고 있느냐? 속죄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세가 받은 10계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계명을 보고 무엇을 해? 집행을 하는 영이 천사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법궤 앞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속죄소를 지키려면 속죄제를 드려서 속함을 받아야 돼. 근데 제사장이 법궤 앞에, 속죄소 앞에 딱 갔어. 그러면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천사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온 제사장을 봐요. 아니면 이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봐요. 그런데 흠 있는 제물을 드린다거나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딸랑딸랑딸랑 살아있네. 딸랑딸랑딸랑 살아있네. 소리가 나 안 나? 안 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를 못 드린 거야. 속죄가 안 된 거야, 아직. 그런데 그 일을 집행하는 것이 그 속죄소를 보고 있는 천사가 그 일을 집행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제사장을 봐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백성을 봐요. 그리고 계명을 통해 제사장을 봤을 때 제사장이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천사는 제사장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여요. 제사장이 앞으로 대표로 나와서 제사하는데 백성이 흠 있는 걸 드렸어. 그때도 하나님은 가차없이 누구를 죽여? 제사장을 죽여요. 제사장 죽인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그때 천사가 제사장을 죽일 때 하나님, 제가요, 제사장이 이런 죄를 저질렀네요. 보세요. 제가 죽여도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가 그렇게 물어보고 죽인다. 제사장 죽일 때. 두 번째, 천사가 보니까 제사장이 죄를 저질렀네. 너 죄 있어. 죽여.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죽인다. 물어보고 죽일까요? 물어보지 않고 죽일까요? 대답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그 말씀에 이미 판결이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판결이 뒤에 나와 있어요. 너 우상 섬기지 마. 신을 만들거나 절하지 마. 그리하면 그 뒤에 판결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보면요, 각종 규례들이 쫙 나와 있으면 이럴 때 이렇게, 너 부정하거든, 너 이렇게, 그걸 어기는 자는 죽여. 이런 판결이 쫙 규례대로 나와 있어요.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필요 없이 천사는 바로 집행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나 안 가, 천사 보낼래. 그래 모세가 누구랑 가고 싶어해? 하나님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판결이 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그 이름이 나에게 있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통한 생명의 역사는 이미 그 언약을 통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는데 내가 갈등했어요. 이거를 제사장 죽이는 걸로 말고 살리는 걸로 할까? 그러면 좀 부드럽잖아, 얘기하기가. 그쵸? 마찬가지로 신명기 28장처럼 복에 대한 것도 판결이 나 있어. 내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 복 가운데 거하고 싶다는 거, 그런 마음은 있지만 거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계명을 따라 준행하고, 그러면 그 뒤에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어떤 일을 해? 복을 주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담대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하려던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잡힐 때도 어떻게? 도망가.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1장에 다락방, 우린 그 다락방을 무슨 다락방이라 그래요? 오순절 무슨 다락방? 마가다락방 이렇게 얘기해요. 다락방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누구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던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던 사람들, 예수님 죽은 거 두려워가지고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 여인들과 그 아우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와, 이제는 바뀌었네. 두려워하던 사람이, 무서워하던 사람이, 걱정하던 사람이, 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다른 데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곳에 모여서 오히려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신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분부하여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게서 들은 바, 누구에게 들은 거야? 예수님에게서 들은 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요 얼마나 두려워했냐고. 예수님 미리 다 얘기해 줬는데 그들이 들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두려워했었잖아.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여인들과 아우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고 있을 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수준이 있잖아. 할렐루야. 만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수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수준 있게 생각해야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제자들과 여인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제가 수준 있게 얘기해 드릴게요.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기다리라는 성령을 주시리니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 이들이? 다락방에 있어? 그거는 좀 다 아는 거니까, 우리 수준이 있으니까.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약속의 말씀 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직장, 어떤 환경,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사는 것 되도록, 하나님 말씀과 같이 사는 것 되도록 지혜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담대한 자로 약속을 기억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요, 듣기는 들었잖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러면 비로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죽을 거야. 나 이제 고난당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 죽은 다음에 다시 뭐 하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믿고 아멘 했으면 되는데 어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못 믿어요. 못 믿어. 못 믿으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두려워서 도망가고, 너 예수님의 제자제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몰라. 저주하고 부인하고. 왜 그랬을까? 두려우니까. 맞잖아요. 두려우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무덤을 향해 갈 때 이 여인들이 들은 게 있어. 분명히 뭘 들어 모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죽는다고, 죽어서 부활하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절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왜? 들었거든, 예수님한테. 근데 그 무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 너무 두려워. 무덤에 가는 것도 두려워. 근심돼, 걱정돼. 이 향유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향유라도 향유를 보면 뭐하냐고. 또 뭐하냐고 또 했네. 향유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두려워하는 자가 향유 가지고 있는 그 향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무덤에 갔더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하는 말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기억하라는 얘기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모르는데 어떻게 기억하냐고. 못 들었는데 어떻게 기억하냐고. 들었으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대로 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됐다는 것이 믿어졌을 때 그들에게 뭐가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무덤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많이 보라는 거예요.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많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고 믿어지는 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뭘로 바뀌어? 두려움이 기쁨으로. 걱정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근심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바뀌는 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축복받은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핵심적으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응? 그것만이 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그걸로 끝이 아니야. 그 뒤에 하나님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과 그 계명과 하나님 말씀을 뭘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속에. 그러니 아무리 약하고 힘들어도, 환경이 아무리 이래도 뭐만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아까 초반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했잖아요. 이미 그 말씀을 통해 선한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내가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행하는 그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거 어디에 보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일이면 헤롯이 베드로를 꺼내서 야고보도 죽였는데 너 베드로는 못 죽이겠냐고요. 그래서 베드로 죽이려고 할 때 너무나 다른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입장 차이를 내가 얘기할게요.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나님 일어나. 그런데 성경은 급히 일어나라는 것은 느긋느긋한 거예요. 빨리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해. 그렇지만 빨리 와. 빨리 오라는 거예요? 천천히 오라는 거예요? 그죠? 안전하게 빨리 오라는 얘기죠. 주의 사자가 옆구리 치면서 대충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급하다는 야 지금 급해 빨리빨리 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 누워서 자고 있어. 느긋해.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반대가 돼야 돼. 하나님 내일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 빨리 도와달라고. 주의 사자를 보내든 안달이 나서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런데 오히려 누가 더 안달이에요? 주의 사자가 안달이야. 빨리 서둘러. 그 얘기는 어때요? 베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주의 사자가 그것을 빨리 이루어야 되는 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살려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의 사자 천사에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가 천천히 느긋해. 빨리 서두르라 그래도. 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미 예수님에서 갈릴리에서 본인을 향한 죽음의 약속을 받았죠. 할렐루야. 기억하죠? 기억 나는 표정이면 안 읽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이면 더 읽어야 되고, 그 죽음에 대한 약속이 베드로 안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어도 내일 죽는다 그래도 느긋해. 오히려 누가 더 바빠? 하나님이 더 바빠. 주의 사자가 더 바빠. 거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어때요? 스스로 죽음 앞으로 가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약속의 주인공이 됩시다. 약속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약속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십자가의 도에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약속들, 매일매일 봐도 정말 새로운 그 말씀의 약속들. 내가 누누이 이야기해도 물질에 관한 약속 어때요?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심이라. 주라! 그리하면 어때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정확하잖아요. 명령과 판결이 정확해. 채찍에 안 맞으셨냐고 예수님이, 아니야 맞았어. 질병에 관한 말씀, 다스릴 수 있는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정확하잖아요. 편결 나으리라. 할렐루야. 문제가 있어.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무슨 내용이에요? 너에게 생명의 역사만이 있다는 것을. 그렇잖아요. 믿으라고. 난 바울을 참 너무, 이제 말씀 다 끝났어요. 바울을 너무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좀 반대적인 상황이 벌어져.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요, 배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사흘 동안 또 막 풍랑이로 헤매다가 마저 배의 것도 다 버렸어. 그리고 여러 날을 그냥 바람에 끌려다니는 거야. 그리고 말씀에 보면 구원의 소망마저 없더라, 끊어졌더라 그래요. 야, 지금 완전히 끝났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약속. 뭐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 사람도 다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 지금 배가 아무리 침몰할 것 같아도 구원의 소망이 없어도 육체적으로 좀 배멀미하고 힘들어도 평안할 수 있어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 지금 정말 풍랑이 있어도 내가 가이아사 앞에 서야 된다는 약속을 통해 담대함이 있냐고 없냐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참 그렇게 안심하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야, 여러분 안심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 생명 안 다칠 거라고 다 선포해놨어. 떠벌렸단 얘기예요. 그러면 상황이 좋아져야지. 좀 괜찮아져야지. 그런데 환경이 어떻게 바뀝니까? 더 두려운 환경으로 바뀌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은 어때요? 더 의심할 만한 환경으로 바뀌어요. 더 근심할 만한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려워할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없지만 바울이 뭐 얘가 안심하라 해놓고 이게 뭐야 왜 이래?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이 배가 끼게 되는데 배를 걸면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파도가 배를 뽀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악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파도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배를 뽀개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거기서도 바울은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약속을 마음 가운데 믿고 있을 때 어때요? 평안한 담대한 거예요. 우리의 담대함의 시작이 환경이나 세상에 있는 거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앞으로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단 한 단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꽂혀 있으면 아까 하나님 말씀 얘기했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집행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집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갖는다면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살아가야 될 장소도 거기고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도 바로 그거예요.